6월 10일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19절 말씀 가지고 스스로 작게 여길 때라는 제야의 말씀드립니다. 재미있는 우화가 있어요. 커다란 수탉 한 마리가 활개를 치고 있는 사진이 신문에 실렸는데 거기에는 설명이 붙어 있어서 다른 수탉을 다 물리치고 모든 암탉을 차지하게 된 강한 수탉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위풍당당하게 소리를 지릅니다. 이 세상은 다 내 것이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독수리가 내려 꽂혀가지고 채갔다는 얘기. 나폴레옹은 승리했을 때가 인간에게 가장 위험한 때라고 말합니다. 요즘에 간적들의 두목이 한 나라의 통자리에 올랐어요. 그리고 동네에서 골목대장하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난장판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곧 아마 독수리가 와서 채가겠죠. 요즘 사람들이 매우 헷갈리는 게 있어요. 현대 리더는 그럼 어떤 사람이어야 하느냐? 범죄의 롤모델이라고 할 만한 그런 자를 통으로 선출한 그 국민들에게는 어떤 자가 리더냐? 도둑놈이든 범법자든 그저 보기에 그렇다면 리더냐? 국민의 의식이 의심스럽다는 것이죠. 근데 벤자민 프랭클린상을 수상한 캐사반 나일의 스탠드업 리더십이라는 그 책에서 진정한 리더십이라는 것은 권력과 부와 무력에 의한 지도력은 그건 지도력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권좌에 앉아서 권력을 휘두르는 건 그건 지도력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도덕적이고 윤리적 원칙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성심을 다해서 봉사하고 섬김을 해서 존경받는 그런 리더십을 가장 이상적인 이 제도력의 패러다임으로 보는 거죠. 로버트 그린리프의 그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이 나라 국민이 국가 경영하는 지도자를 뽑았는데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에 나오는 스탈린을 상징하는 그 돼지 나폴레옹 같은 자를 통으로 선출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범법자요, 범죄자요, 사기꾼이요, 공금횡령범이요, 성범죄자요, 그의 아내라는 자는 공과사도 구분 못하고 공금을 사위처럼 펑펑 사용하던 자요, 자식이라는 자는 재산의 수백 배 되는 도박을 하는 그런 자들을 가족의 구성원으로 한 둔 자가 그래서 세계 10위권에 들어있는 이 나라의 통이 됐으니 그럼 이 나라 이 백성의 수준은 무엇이냐? 궤변이죠, 궤변. 그런 자가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윤리적이어야 한다고 도덕적이어야 한다고 사회 규범을 말하고 자기를 따르라고 떠버릴 수 있는 거냐 하는 거죠. 근데 그자보다 더 우매한 것은 그를 선출한 그 우매한 백성이 더 잘못이 크다는 거죠. 현재 감옥에 갇혀있는 모든 범죄자들 다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 범죄자가 통으로 된 그 나라에서 어떤 그보다 더 못한 범죄자들을 어떻게 감옥에 가둬둘 수 있냐 말이에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자기의 범죄 행위는 흐지부지 하면서 힘없는 이들은 법에 따라 재판받고 감옥에 가두라고 온 백성에게 법을 지키시오. 그럴 수 있는 거겠어요? 그는 반드시 요담의 저주를 받을 것이고 그의 불의를 의롭다고 동조한 그들을 조차도 그가 망할 때 함께 보응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 예레미야 15장 2절에도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칼을 받을 자는 칼로, 기근당할 자는 기근으로,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가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 의와 불의를 구분할 줄 모르는 그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겁니다. 섬김의 마음과 자세를 기본으로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고 섬기려고 그리고 대속물로 주려고
왔노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자를 통으로 뽑은 선출한 이들이 도대체 어떤 자, 불의에 동조한 이들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마땅한 보응을 받는 게 당연한 일이지요. 이것은 정당한 인간의 표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섬기는 자세, 자신을 낮출 줄 알아야 합니다. 그건 마음의 외적 자세거든요. 다른 일을 섬기기 위해서는 자신을 낮춰야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국민을 섬기겠다고 하는 자는 그런 마음의 소유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면 돈에 집착하게 되고 권력을 가지게 되면 권력에 집착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폭군이 되는 거예요. 조짐이 보이잖아요, 벌써. 그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다른 이들에게까지 피해를 주고 망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방탄하기 위해서 법을 고치고 자기 자식을 방탄하기 위해서 법을 고치고 도대체 이게 나랍니까, 이게? 그걸 뽑는 백성은 또 어느 나라 백성입니까, 도대체? 주님께서 누가복음 20장 27절에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있냐. 그러나 나는 섬긴 자로 너희 중에 있다고 전능하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런 섬김의 마음, 우리 모두 공히 가져야 되는 그런 자세여야 되고 정신적 가치여야 되는데, 근데 그와 반대로 범죄를 선출하는 건 불의와 오만에 공조한 거니까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어요? 겸손함이 기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어떻게 그 불의한 오만한 자를 갖다가 선출해낼 수가 있겠어요? 다 우리 오만의 책임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오늘 랍비가 말하기를 진리는 길에 널려있는 돌멩이와 같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묻기를, 아니 선생님, 근데 왜 사람들은 그 진리를 터득하지 못합니까? 랍비가 대답합니다. 그게 사람들이 허리를 굽히기 싫어하기 때문이지. 허리를 굽히기 싫어하기 때문에 진리라는 돌을 주울 수가 없단다. 참 의미심장한 말 아니겠어요? 본래 사울은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사무엘상 15장 7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왕이 삼으셨지 않았냐고 하나님 뜻을 말씀하고 있어.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울을 왕의 자격으로 보고 왕이 되게 하셨어요. 왕은 섬기는 자로서 직분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통된 자는 겸손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자기는 죄도 인정하고 어찌 이리 피하고 저리 쥐새끼같이 빠지고, 그런 자가 통일이 되고 그런 자를 또 뽑았어요. 그 왕이 되고 나니까 어느 사이에 교만해졌고 그러니 왕위가 배제되고 결국 비참한 추요를 맞이하게 됐던 거 아니겠어요? 이 땅에도 곧 그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지금의 통은 아주 교만한 행동을 하고 국민을 없이 여겨 거짓말하고 엊그저께 얘기해놓고 3일도 안 돼가지고 법을 두드려 고치는 자 아닙니까? 그런 거짓되고 오만한 자가 어떻게 제길을 갈 수 있겠냐 말이죠. 한 나라의 통으로 말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예요. 사울이 암말렉과의 전쟁 때에도 하나님의 신탁을 가볍게 여기고 심지어 하나님 제사장뿐까지 무시하고 하나님 명령까지 범한 건 그가 버림받는 원인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 자가 그런 자예요. 누가복음 13, 10절에 청함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아라. 그럼 너를 청한 자가 어서 너로 벗이 올라앉으라리니 그때가 되면 함께 앉은 모든 사람에게 영광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잖아요.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자신을 작게 여기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겸손한 자를 구분해서 옳다고 여기고, 어떻게 개의 딸들이 되고 아들들이 돼가지고 오만한 자를 옳다고 여길 수 있냐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면 다 낮아지는 거예요. 겸손한 자, 자신을 작게 여기고 의로운 자를 옳다 여기는 그런 자를 하나님 높이시는 거예요.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야고보 4장 6절에 그러므로 이르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번 이 근저에는 각 분야에서 자기 위를 벗어난 이들에 의한 배역이 원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레미야 2장 7절 1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이 열매와 그것이 아름다운 것을 먹게 했거늘 너희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곳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세 말하지 아니하고 율법을 다룬 자는 나를 알지 못하고 관리들은 나에게 반역하고 선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합니다. 반드시 복음이 임할 것이다. 성도들을 바로 이끌고 하나님 말씀을 바로 가르치지 않은 성자들, 그 불의한 자를 옳다고 여기고 그들 갖다가 주의 이름으로 떠들어댔던 그들은 반드시 그 책임을 질 겁니다. 뜨거운 곳에서 아마 후회하게 될 날일 겁니다. 성도들과 스스로 이념과 사상에 치우쳐가지고 하나님의 공의에 배역한 국민이 어찌 보응을 받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보응을 받게 될 겁니다. 야고보 4장 10절에도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걱정이 돼서 이 나라가 어찌 될 건가 슬픔과 고통에 목이 메입니다. 잠을 들 수가 없어요. 목이 아파서. 하나님의 뜻을 배역한 자를 회개함으로 긍휼의 은혜를 입는 예시를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에 따라가는 통이나 관리들이나 성직자들이나 국민이나 하나님 백성들이나 하나님의 공의를 옳다고 여기고 하나님께서 불의하다는 것을 버리고 바로서는 기회가 돼가지고 공산주의의 나라를 빼앗기고 헐벗고 굶주리던 그때 50년 60년 전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바 긍휼히 여김 받는 그런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이 백성을 결코 아버지 버리지 마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죄는 달갑게 받고 하나님 앞에 징벌일지라도 감사함으로 아버지 주의 뜻을 알지 못했던 미련하고 둔한 죄를 용서하시고 아버지 오만한 자를 아버지 오만하지 못하고 불의한 자를 옳다고 여기고 그들을 주님 선출한 이 어리석고 무능한 이 죄를 용서하시고 이 백성이 당해야 될 마땅한 그들의 징벌을 감당하되 그들을 결코 아버지 버리지 마시고 기어이 그들을 깨우쳐 옳은 길로 아버지 뜻대로 다스림 받는 이 백성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께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